네, 저희 교회가 성경 읽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창세기는 여러분이 수도 없이 읽으셨어요. 읽으셨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참 많이 읽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사실 줄거리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조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부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 그 인근 지역의 왕들과 비슷할 정도로 부자였던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서 다른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18장은요, 둘이 각각 이렇게 헤어져 따로 살게 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소돔을 골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극심하게 도덕적 타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환대도 안 했고 동성애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요, 창세기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에스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보에 있어요. 주보 에스겔서 16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어떤 죄악인지 볼게요.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굉장히 부자인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도요, 소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기록이 있는데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요 두 군데만 봐도요, 소돔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땅에 어떤 죄악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감이 좀 오시죠? 사실요, 이 롯이요, 부모님이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 조카, 그냥 단순히 조카 이렇게 해서 키운 게 아니라 굉장히 남다른 애정이 있었어요. 굉장히 사랑하던 조카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 같은 롯의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너무 죄악이 극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불비가 막 떨어져요. 그래서 그 지역이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카가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불비가 내릴 그 땅에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요, 창세기의 사건과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겠지만, 이 죄악들을 보면요,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얘기를 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닮아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쉬운 예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자, 어느 성도님이 하루는 새벽에 잠에서 일찍 깬 거예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잠에서 일찍 깼어요. 근데 새벽에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나 가볼까? 이제 한국은 다 새벽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이고, 새벽 기도나 가볼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가신 거예요. 가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새벽 시간에 은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 감동과 그 여운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김장로님네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안 나오신 거지, 새벽 기도를.
그럼 우리 성도님 같으면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이 편찮으신가? 내가 이따가 낮에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다가 보니까 박 권사님 집에 지나가는데 그 집도 불이 꺼져 있는 거야. 박 권사님도 새벽기도 안 나오신 거지. 그래서 이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갑자기 정죄하는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장로씩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권사님이면 새벽기도를 나와야지 말이야. 내가 평신도인데도 지금 새벽기도를 했는데 이런 마음이 싹 올라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지 마. 우린요, 내가 잘 지킨 거,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못하고 있어. 그럼 굉장히 쉽게 비판해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비난해요. 이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이게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다 둘러싸서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돌을 막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법은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자, 법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막 어땠어요? 저 여자는 죽어 마땅해. 굉장히 쉽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나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는 간음죄를 저질렀어도 나는 들키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끌려온 그 여자가 내 가족이었다면 달랐겠죠. 근데 끌려온 그 여자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모르는 여자야.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비난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종료주일이 곧 다가오는데 종료주일에 이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환호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 실망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같은 군중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실망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로 정죄하거나 바로 죽이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너무 많이 지었고 죄악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아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저들은요 정말 벌받아 마땅해요. 쓸어버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당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죄인 편에 서요. 그래서 그들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만약에요 그 도시에 소돔이란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들도 같이 쓸어버리실 건가요? 근데 자기가 이제 50명을 딱 얘기했는데 질러본 거죠. 50명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50명 했다가 하나님 45명은 어떠세요? 하나님 40명은 어떠세요? 하나님 30명은 어떠세요? 하나님 20명은 어떠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10명은 어떠세요? 이렇게 10명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내려오는 그 과정이 단순히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죠? 이게 아니라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어요.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만약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실 겁니까? 심판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실 거야.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겉에서 보기엔 굉장히 오만불손한 태도로 보이겠지만 이게 왜냐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과 용기, 정말 하나님과 죽어 마땅한 죄인 사이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고 있어요. 이 대목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죠.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넌 어떻게 할래? 넌 어떻게 할래? 이 시대의 죄악 앞에서 내 이웃과 가정과 교회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죠?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설래? 아니면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래? 중보기도 할래? 어떻게 할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를 증거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자신을 향해서 돌을 막 던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돌을 내가 맞았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받지 않도록 중보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툼의 여지 없이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해요.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거거든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요청이 됩니다. 우리 보고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 문제도 다 풀지 못했잖아요. 내 코가 석자예요, 우리 살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중보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중보자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죄인 대 인간 사이에서 그 깨어졌잖아요,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걸 우린 중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할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란 단어가 한자로 보면 명이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기도,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는 자리에 서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인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 좀 건져줄만 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기꺼이 중보자가 되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가요, 불비가 떨어지기 전에 조카 롯이 구출이 돼요. 조카 롯은 살아요. 그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중보 기도는요, 그 시작과 끝이 모두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의 중보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반대로요, 누구를 되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영성에 스크래치가 나요. 종국에는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망하는, 나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중보하는 한 사람은요, 그 주변까지 전부 다 복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보통 설교는 여기서 끝나요. 그렇죠? 일반적인 설교는 여기서 끝나는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성도일 때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성도 있을 그 긴 시간 동안 한 서너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중보기도 의인 10명 해서 끝이 나요.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나는 궁금한 거죠. 왜냐면 왜 10명일까? 5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조카 롯의 가족은 딸 둘이랑 사위 둘까지 있었으니까 최소한 6명인데, 자녀가 없었으니까 최소한 6명인데 그럼 6명이어야 되지 않을까? 조카 롯의 가정을 구하고 싶으면. 그런데 왜 10명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왜 10명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제가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된 후에 이걸 자료를 찾고 논문을 찾아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10명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은 담겨 있었어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3, 7, 12 이런 숫자와 같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굉장히 거룩한 숫자예요. 완전수. 뭐 12 같으면 12사도, 12지파, 3은 뭐 삼위일체 뭐 이런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10이 끼어 들어가요. 자, 여러분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신약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회당을 찾아가는데 거기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0명이었어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10명은 공동체 기도를 위한 최소한의 단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있겠지. 최소한 이 정도 있겠지 하는 그 기대와 자신의 바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정말 구원, 이 땅의 구원을 위해 10명 기도할 그 10명의 용사가 필요하다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알파벳이 있잖아요. 히브리 알파벳이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이 히브리 알파벳마다 고유의 번호가 붙어 있어요. 고유의 번호가 붙어 있는데 10번째 알파벳이 뭐냐면 히브리어 공부하신 목사님도 아실 텐데 이렇게 점처럼 생겼어요. 콤마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심플한 글씨인데 이거 여드라는 알파벳이거든요. 근데 이 여드라는 알파벳이 중요한 이유는 손이라는 야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이 됐어요. 왜냐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거든요. 여드라고 읽든지 야드라고 읽든지. 어쨌든 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완전함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 기사를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많이 나와요. 한국어 성경에. 이거 영어 성경을 보시면 and God sai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세어보시면 한번 세어보세요. 11번이 나와요. 11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 딱 10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단순 숫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온전한 공동체를 상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10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은 10개의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만들어졌다는 뜻인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7주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힘든 일도 진짜 많았고요. 감사한 일도 뭐 수도 없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풀지 못한 어려운 숙제들이 있으실 거고 또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실제로 고난이 아직도 나와 함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야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의 그 깨어진 삶이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분명히 고치실 거예요. 이끌어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뭐 앞으로 풀지 못한 일이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저는 하나님 풀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중보의 자리에 대신 서주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